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16장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을 세우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주시는 이유가 평안과 안식과 복과 이렇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왕을 주셨는데, 사울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여질까, 여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사울을 좋아했어요. 그 이유는 사울의 용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도 크고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왕처럼 보였죠. 사울 막 그러고 돌아다녔다고 하죠. 내가 왕이 될 상이냐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 우리는 사람들이 그 외모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떠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왕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왕은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걱정에 휩싸이게 되었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 모두가 불안하고 걱정되며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데 겁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가가지고 이제 내가 기름 부을 자 한 명 있으니까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이제 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실을 사울이 알면 저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했었죠. 또 백성들이 사무엘을 딱 봤을 때도 두려워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 통치자인 이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 나라의 평안과 안식, 이것들이 깨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왕을 세우셔서 기름을 부으셔서 새로운 왕을 준비하십니다. 이 새로운 왕을 준비한다는 건 뭐냐면, 그 왕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이스라엘 나라의 평안을 회복시킬 왕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죠. 당장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데 다윗이 당장 왕이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오랜 시간, 10여 년? 네, 그 훨씬 더 긴 시간을 지난 후에야 이제 다윗은 왕이 되죠.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훈련들을 또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새로운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붓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가, 어떤 자를 왕으로 세우시는가,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이 있게 되죠.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의 집에 8아들이 있는데 7아들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8막내는 가서 양을 치고 있어야 되죠. 양을 치고 있고, 이제 딱 첫째를 보자마자 사무엘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를 준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첫째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있었을 테고, 또 첫째로서 뭔가 듬직하고 리더십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또 보기에 용모와 키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이미 내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용모와 키가 좋았던 사울을 버리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엘리압도 용모와 키를 봤을 때는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는 합당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사람을 택하십니다. 세우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외모를 가꾸는데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외모를 가꾼다는 것은 키와 얼굴뿐만 아니라, 몸매뿐만 아니라 스펙,
학벌이라든지 어떤 커리어, 경력 뭐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데 시간을 썼거나 또 돈을 썼거나 하기보다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보다는요, 자신의 드러나 보이는 것,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을 가꾸는데 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공과 성과를 통해서 세상에 자신을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평가와 좋은 성과를 내면 우리는 행복감을 누립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스스로도 좋은 결과와 성과를 통해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감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느껴지니까, 그런 것들을 누리니까 계속해서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나의 외모와 외적으로 보이는 것을 잘 가꾸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은가?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꾸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괜찮은가? 근데 꼭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만족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여러분, 큰 성공과 큰 성과를 이루고 나서 공허함과 허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까지 그 공허와 허무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큰 성공, 정말 내 인생에 이것만 이루면 내 인생은 행복할 거야, 복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정말 모든 에너지야, 모든 노력을 다 쏟아서 그것을 얻고 쟁취했는데 그 순간 뭔지 모르는 그 공허함과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며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생각들이 불현듯 들어와서 그 깊은 공허와 허무에서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까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그 목표, 이걸 잡으면 행복해 보일 거야 라고 하는 것만을 얻기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그 심연 깊은 곳에 있는 자기에 대한 생각들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 때 나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또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죠? 머리도 감아야 되고 이제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런 성과들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싶어도요, 마음을 보고 싶어도요, 그 중심을 볼 수 없습니다. 좀 인류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을 봤던 분이 한 분 계시죠. 궁예. 관심법을 썼던 그분 말고는요,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밖으로 드러난 것, 그 말과 행동과 태도, 그가 살아온 삶, 그가 이룬 업적 등등을 통해서 그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또 그 사람의 됨됨이가 무엇인지를 추측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 시절에 좋은 성적을 얻었다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가 똑똑하거나 성실하다고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이렇게 학벌을 본다 이런 것들도 이게 꼭 그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장해 주진 않지만 삶의 어떤 일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태도와 또 그가 이룬 무엇인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생각, 중심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것들 없이 무작정 그 사람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그 사람의 마음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사랑한다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할 거예요. 나는 사랑해 라고 말하지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바람을 피우고 돈을 벌어서 자기만 먹고 자기만 쓰고 그렇게 산다면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의 진심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평가하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생각과 마음,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좋은 행동을 하는데 그의 마음은 불순한 의도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건 이건데 겉으로는 다른 걸 말할 수가 있어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겉으로는 속과 다른 행동들을 합니다. 이런 경우들도 있고, 또 인간 자체가 연약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행동이 틀린 경우들도 있어요. 진심을 다해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지만 미숙해서,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그런 행동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지를 잘 몰라.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잘 몰라. 그러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행동들이 그 진심이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진심이래. 그런데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상대방을 고려하여 생각하여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도 하지 않고 개선하려고 하지도 않고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행동을 합니다. 이런 걸 갖다가 진실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 이제 이게 과도하게 되면, 과해지면 스토킹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자기는 사랑한대. 이거를요, 진실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몇 가지 예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기 어렵구나, 불일치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안과 밖의 불일치의 문제를 겪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죠. 안과 밖의 불일치의 문제를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그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대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도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기도하러 가셔서 한번 기도하고 오시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데 그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습니다. 내 마음은 이런데 한 주간 동안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예배도 하지 않고 착하게도 안 살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전혀 없었어.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을 하죠? 제 마음은 원했는데 육신이 약해서 아무것도 못했네.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 괜찮은가? 우리의 행동,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 또 외적인 나타나는 거 이거 말고 우리 마음은 정말 괜찮은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은 괜찮구나. 정말 그 마음은 진실되구나. 사랑이 가득하구나. 순결하구나. 정결하구나. 깨끗한 양심을 가졌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보다 더 낫지 않다는 거예요. 더 낫지 않아요. 우리의 행동이 어쩌면요, 우리의 마음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우리가 최소한 이 시간에 주일날 연말이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밖에 세상은 막 들떠 있는데 이 시간에 아침 9시부터 나와가지고 막 청소하고 짐 옮기고 또 예배하겠다고 앉아있어요. 이렇게 한 행동이 어쩌면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진실로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보다 겉으로 난 행동이 더 나을 수 있다니까요. 사실 그런 마음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없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은 더 나은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행동보다 더 낫지 않죠.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 몇 가지를 지시하시고 그 행동으로 인정받게 하신다면 그것이 더 우리에게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우리의 외모를 봐주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의 행위가. 그들은 사도 바울도 율법으로는 자기 흠이 없더라고 말했어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의 행동과 삶의 모습이 괜찮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보다 괜찮은 거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보다, 마음에 있는 죄악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시냐면요,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예요. 또 이르시되 나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 이렇게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우리가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속에는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뭐가 있냐면, 그래서 그 마음 속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것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속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를 더럽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겉은 깨끗하게 꾸밀 수 있어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속은요, 이런 악한 생각들로, 악독한 것들로 우리의 속은 많이 부패해 있고 썩어 있고 죄로 가득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요, 이제 산상 설교죠. 예수님이 이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어떤 의냐면 외적으로 보여지는 의예요. 그죠? 밖으로 보여지는 의예요. 율법의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세요. 그러면서 21절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요, 이 몇 번째 계명이죠? 6번째 계명을 어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바보,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낮게 말하는 거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거나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형제에 대해서 분을 품거나 분을 품고 화를 내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살인해 주라는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것만 봐도요, 우리는 우리 행동이 더 낫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사람을 죽인 적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속을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를 미워하고 분노에 사로잡혀 저주를 퍼부었으며 욕을 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살아왔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우리 속에, 우리 마음의 상태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가 간음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듯 성경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있는 이 마음의 부패를 죄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너의 마음에 악한 생각과 음란하고 비방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조심하면 괜찮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면 괜찮을 텐데 우리의 이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우리와 달랐을까요? 다윗의 중심은 어떠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을 세우셨을까요? 다윗의 양심은 순전하였으며 그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우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 도덕적 성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다윗의 무엇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평가를 하셨을까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이 끝나면 사무엘 하를 같이 말씀을 볼 텐데, 먼저 그 사무엘 하 11장을 볼까요? 사무엘 하 11장. 사실은 이제 11장 이전까지가 좋은 얘기가 다 나옵니다. 다윗이 정말 승리하고 정말 그 이스라엘은 평강을 누리고, 그런데 11장부터는 이제 어려워져요. 11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아내를 취해요. 11장을 보면요, 재미있어요. 재밌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재미있어요. 보면요, 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11장 1절, 그 해에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부하들은 다 전쟁에 갔는데 다윗은 홀로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는 거예요. 저녁 때에 다윗은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죠. 보통 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데 이분이 얼마나 무료했으면 낮잠을 잤는지 저녁 때가 됐을 때 잠에 깼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왕궁 옥상을 거닙니다.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럼 다윗이 그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알아보라고 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아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면, 그래? 그거 이제 하려고 하는 일을 멈춰야 되는데 전령을 보내가지고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한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다윗은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큰일 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회개하지 않고 덮으려고 해요. 그래서 요압에게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정보 같은 걸 이제 보내죠. 보내가지고 우리아 사람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호출돼가지고 오는 거죠. 묻습니다. 전쟁을 잘 싸우고 있는지, 군 상황은 어떤지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예루살렘에 복귀했는데 집에 가서 이제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도 뒤따라 가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아가 가고 정말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집으로 이제 돌려 보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위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그러니까 부하들과 같이 왔는데 왕궁 문 앞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우리아가 그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불러서 물어봐요. 왜 네가 집에 내려가지 아니하느냐 했더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서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 살아있는 동안 나 집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에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아침에 집에 돌아가야 돼, 전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윗이 작전을 바꿔가지고 술을 진창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으로 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때 다윗이 이제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다른 작전을 짭니다. 요압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15절 편지에 서서 이러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충성스러운 종 아닙니까? 그 신하 아닙니까? 장군이죠. 이 장군을 가장 맹렬히 싸우는 데다가 선두에 서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군대를 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아는 그렇게 죽습니다. 또 요압도 그렇게 해서 죽어요. 이게 지금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의 상태예요.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악하진 않았어요. 다윗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오랜 시간이 거쳐서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고 지금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러니까 안정을 찾은 그 찰나에 다윗 그 안에 있었던 죄가, 그 죄성이 꿈틀꿈틀 거려가지고 밖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가운데 있는 이 중심을 보시지 못하였을까? 왜 도대체 다윗은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우리 마음에 마가복음 7장에 뭐가 있느냐? 음란, 다윗에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음란, 도둑질,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거잖아요. 살인, 죽였잖아요.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속여가지고 죽이잖아요.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거기에 우매함까지. 자기가 죄를 짓고선도 이게 죄라고 생각을 못해요. 나는 왕이니까 당연히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다윗 속에 있었던 정말 죄악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으로 세우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모두가 희망이 없을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는 것을 보면서 죄인인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그 심령에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사무엘 하를 통해 가지고 다윗의 일생을 살펴볼 텐데 다윗의 일생은 시종일관 여호와를 갈망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인생이었어요.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정말 물이 없어 황폐한 땅, 그 사막 같은 땅에서 무엇을 간절히 찾습니까? 물을 간절히 찾을 거 아니에요. 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은요, 그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이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거예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이 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그의 일생에 있어서 보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알고 있었어요.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한평생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가 여호와를 갈망할 때, 찾을 때, 밤낮으로 주를 찾을 때 내 영혼은 만족할 것입니다. 내가 고기 먹고 기름진 것 먹어서 막 이렇게 만족하고 포만감을 느끼듯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런 기쁨과 만족을 누릴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다. 내가 언제 그렇게 주를 갈망하느냐? 하루의 일과를 끝나고 침상에 누웠을 때, 침상에 있을 때, 그때에도 여호와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아침 일찍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그러니까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게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이렇게 이게 이제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마음을 잘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는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그 심정과 같은 그런 악한 생각들, 죄성이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생각들, 악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거짓된 마음들, 속임의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못 찾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있기에 우리는 더 여호와를 갈망하고 주를 찾고 주를 필요로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다시 보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살림살이가 괜찮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내가 수입이 있고 집이 있고 뭐 차가 있고 내 삶이 안정적이면 우리의 삶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너가 얼마나 가지고 있냐, 이제 너는 안정적인 삶을, 평안한 삶을 살겠구나, 이제 너의 노후는 보장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래 이제 너는 알아서 잘하니까 내가 좀 다른 사람을 좀 신경 쓸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면요, 우리의 눈을 들여서 우리는 지금 그 외적으로 화려하고 풍성하고 만족을 주는 것을 쫓아 막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이 내가 쫓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라고 한다면요, 우리 딱 멈춰서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중심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에 뭐가 가득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엔요, 우리의 악한 생각으로, 악독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심령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황폐한 땅에 물 없이 있는 것과 같은 상태예요. 내가 이 상태로 계속 살면요, 내가 뭐 연봉이 얼마가 늘고 뭐 아파트를 사고 이것으로 내 인생이 평안함을 누릴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죄의 실상을 봤을 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죄에 대한 무서운 결과가 제가 내 문 앞에 엎드려져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때 내 영혼은요,
주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 지독한 죄악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이 악한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오늘도 주를 갈망합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 속 안에 있는 그 악한 모습을 봤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여러분, 그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은 뭡니까? 주는 그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같이 정말 악한 죄인을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잖아요. 우리의 죄악을 그 권능으로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셨잖아요. 그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심판의 자리에 달리게 하시고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영광의 나라로 옮겨주셨잖아요. 우리는 매일 그 주의 권능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 조금도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 조금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권능만을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이 언제 드러납니까? 바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로부터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 그의 주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인자하심 가운데 인내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더러운 속사람,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주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지난주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좀 이렇게 신기하게도 지난주에 살면서 갑자기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 이런 것들이 막 엄습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그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막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무릎을 꿇고 누굴 바라봅니까? 두려움과 염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바라볼 때, 아,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없구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의 문제와 이 두려움의 문제와 공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구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생각하고 또 하루를 살고 침상에 누울 때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괜찮아져야, 자, 나의 행동 몇 가지가 바뀌어야, 이런 생각이 잘 안 하죠? 내 마음이 순전해져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순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 힘써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는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에, 저의 상태는,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안다면, 아, 다윗이 여호와를 갈망했던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구나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하루를, 한 주간을 딱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여호와를 갈망하며 앙망하며 갈급해하며 여호와를 찾으며 살아왔는가.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분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왔는가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면요, 아침마다 성경을 펴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셨고요,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식을 주셨고요, 평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 무리 없이 황폐한 땅을 지나고 있는 상황 같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찾으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 이런 각오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 2023년이 갔습니다. 아니죠,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고 있는데 여러분, 2024년은 더욱 주를 갈망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 앞에서 서 있는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고 그 죄악된 모습이 보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권능을 구하고 내 인생에서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이렇게 죄악된 상태에 계속 있는 게 괜찮은가? 다윗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상태는 다윗보다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다윗이 괜찮은 사람이란, 엄청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윗보다 더 나은 상태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구약에서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 말씀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게 뭡니까? 다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성령. 사실 다윗도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자였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과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그 영이 다시 갔어요. 그래서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났잖아요. 뒤에 보면 나오죠. 사무엘상 16장 뒤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잖아요. 구약은요, 그러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 가운데, 시편 가운데 유명한 기도 있죠. 내 영을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그 찬양도 있는데 막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막 부를 필요는 없어요. 그 찬양을.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이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그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에서 그 영을 거두어 가실 때 그 인생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간구하고 했습니다. 노래로 부르고 시편. 근데 우리는요, 신약의 우리는요, 이미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어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언제 오셨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실 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 돼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정말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진실로 믿음을 가진다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식, 동의, 신뢰, 이 모든 요소를 만족시킨 행함이 있는, 귀신들의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이 아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하나님은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요,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정결하게 되고요, 또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이죠. 여러분, 죄를 사랑하고 죄를 흠모하고 죄를 갈망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이 죄를 갈망한다는 게 뭐냐면 세상의 세상의 가치를요 아무 이견 없이 쫓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게 성공이야, 이게 행복이야, 돈을 많이 벌고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것을 이루고 하는 것이 복이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만몬을 숭배하며, 만몬이 뭐죠? 돈을 우상으로 삼는 거잖아요. 만몬을 숭배하며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전에 좋아 보였던 것들, 근데 그것들이 뭐 악한 것들 있죠. 아까 마가복음 7장에서 봤던 우리의 뭐 음욕, 탐심, 탐욕, 정욕, 속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결코 좋은 걸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삶에서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말보다 예전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과연? 진짜? 그래?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말씀을 들으면 아멘으로 받고요, 이제 세상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는요, 경계하고 주의합니다. 진짜? 그게 맞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지 않을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일까라고 하면서 세상의 말들에 대해서 주의하고 경계하고 이견을 제시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이 제고가 되어지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 율법의 완성인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화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죠. 여전히 저는요, 육체의 정욕,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꿈틀거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꿈틀거리는 게 아니라, 이런 용어를 쓰면 좀 설교 시간에 그래, 지랄 발광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생각들과 행동들이 막 꾹꾹 누르는데도 안 되고 막 이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과연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까? 근데 한편 또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치,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야, 그래, 거룩한 삶 살고 싶어, 정말 죄를 이기고 거룩으로 나아가고 싶어, 이런 생각들이 또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의 용심과 탐심과 의심과 불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여호와를 갈망하며 살아갈까, 이런 생각들도 드는 거예요. 나는 뭔가 왜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을까? 나는 제대로인가?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을 보면 성령을 받으면 이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런 모양일까?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에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제 너희는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에베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매일 구습을 쫓아 살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야, 옛사람은 다 없어졌어. 이제는 너희들은 새 사람만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이 어떤 일상이냐면 구습을 쫓아 살아가는 옛사람을,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매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새 옷인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이미 새롭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5장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6절부터 16, 17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6,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이제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육체의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삶이 됐다는 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면 예전에는요 죄의 지배를 받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스스로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죄로 오염되어 있던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어졌던 그런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는요 이제는 악을 멀리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를 보면요, 육체의 일이 뭔지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뭔지를 이렇게 대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육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그것들을 쫓지 않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면 이런 몸 상태로 여전히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와 싸우며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서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거예요. 점점 우리의 모습은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성화를 이루며 살아갈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성령이 생명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향해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언제 완전히 이 육체의 정욕을, 소욕을,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고 새 몸을 입는가? 그게 언제입니까?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영의 몸, 육의 몸은 죽고 영의 몸을 입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부활의 몸은. 부활의 몸은요, 육의 몸은 뭡니까? 지금 우리는 육의 몸을 입고 있어요. 육의 몸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육의 죄로 문든 육의 몸을 입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근데 이 몸을 벗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새 몸을 입을 거예요. 영의 몸. 영의 몸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몸. 성령의 열매를 온전하게 맺을 수 있는 몸. 그 몸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에 영향받지 않는 새 몸을 입을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새로운 몸. 우리는 그래서 이 몸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몸을 입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 있잖아요. 우리 몸이 점점 약해질 거잖아요. 또 막 운동하면서 난 더 강해질 거야 이러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그것도 잠깐입니다. 잠깐 좋아졌다가 이제 그 세월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점점 우리의 몸은 약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의 몸이 점점 약해져서 생명이 쇠약해져 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내가 이 육체의 소욕, 정욕을 쫓아가는 이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있구나. 이제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 몸을 입게 되겠구나. 물론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 몸을 바로 입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볼 때 한편으로는 이 죄와 정욕의 많은 부분 이렇게 내어주었던, 끌려갔던 이 몸을 벗어버리고 이제 영광의 몸으로, 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는 우리 싸움이 있잖아요. 이런 싸움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때 필요한 것도 이 주를 갈망하는 자세예요. 그죠? 주를 갈망하는 자세예요. 우리가 갈망할 만큼 완벽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주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에, 다시 말하면 갈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갈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 스스로 괜찮은 존재, 정말 스스로 흠도 티도 없는 그 정말 순진무군 순결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막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이런 육체의 정욕의 모습과 상태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과 티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과 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거예요. 더욱더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상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또 하루를 돌아봤을 때 내 삶, 오늘 하루의 삶이 정말 엉망인 것 같다.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엉망인 것 같으니까 주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엉망인 것 같으니까 주여 오늘 이 저녁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하루 동안 정신없이 산다고 내가 주를 갈망하지 않고 주님 없이도 괜찮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돌아보니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압니다.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자세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 이 중심은 죄가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알고, 그러기에 나의 도움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먼저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정말 신앙의 거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정말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자라가게 하세요.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이 교훈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은 뭐냐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를 의지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합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성품인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양심을 가지고 그런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힘껏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법. 요즘 이제 막 이렇게 많이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조언들, 이야기들이 또 새로운 이론들, 사람들의 마음과 아픔과 상처를 달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새로운 이론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하라는 이야기죠?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미 주실 것을 믿고 가장 좋은 방식으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이 염려, 걱정, 불안으로 사로잡힐 때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매달리는 거죠.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갈망하는 인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청소하셨어요.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의 중심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외적 모습을 꾸미고 가꾸고 그 결과로 행복해하고 만족하는 인생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없으면 한순간도 행복할 수 없음을, 한순간도 기뻐할 수 없음을, 만족할 수 없으며 생명을 누릴 수 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물 없는 황폐한 땅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듯,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물 없는 황폐한 땅임을 알고, 주여 내 영혼을 풍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내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패하였기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이 이러했기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인자하심과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내일 하루 힘있게, 오늘 하루 힘있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갈망하는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주를 믿고 신뢰하며 담대히 주를 향해 살아가는,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